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이 15일이니까 이제 한 10일 남았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죠. 참 한 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 전통 중에는 성탄절을 앞둔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애드번트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림의 믿음에 훈련하는 절기를 갖게 됩니다. 이 대림절의 대표적인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왕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색이죠. 그래서 매주 촛불을 조금씩 하나씩 켤 때마다 보라색 초가 중심이 되고 옅은 보라색, 분홍색, 마지막에는 흰색 촛불을 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색들은 왕을 의미하고요. 그 흰색 특히 왕이 오셔서 일하시는 어떤 기쁨과 자유를 그 초가 이렇게 상징하게 되죠. 왕의 오심과 그가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전체에는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에 참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 42장 역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종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3절에서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42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는데 정의, justi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롭다는 표현보다도 1절과 3절과 4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것은 이 정의라는 의미는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대림절 기간에 보라색 왕을 상징합니다. 흰색 촛불을 피우듯이 왕 즉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일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 기쁨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그것을 그 기쁨을 이렇게 소망해 가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이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사야의 상황은 소망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망한 상황이었고요. 남쪽 이스라엘, 유다라고 부르죠.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잠시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나 나라가 타락해서 회복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국가적인 모습만 본다면 소망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내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오셔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인생의 여러 가지 것이든 내가 왕으로 살기에 바빴다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백성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자신도 소망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 역시 평생 메시아를 보지 못했죠. 그가 죽고 나서 약 6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죽을 때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나 자기 자신을 볼 때 메시아라는 소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면 메시아의 그 모습, 이제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의 모습도 그들이 생각했던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모습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한 왕의 모습이죠. 당시의 왕들은 막 소리도 크고 힘이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좀 왠지 힘도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나약한 왕,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왕의 모습이고요. 당장 내 손에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분명한 말씀을 사실 하시는데 이게 그것이 사실 9절의 말씀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전에 예언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알리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이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자신의 약속들을 모두 신실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그것을 한번 다시 깨달아 봐. 내가 약속했던 것들은 다 이루었지. 그렇게 이루었듯이 하나님이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이 그 새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일할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린다는 의미는 새 일을 행한다는 약속을 붙잡고 새 일을 소망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어떤 뜻이 있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새 일이라고 할까요? 여기 새 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혀 새롭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뉴 크리에이션이죠. 전혀 새로운 창조를 창세기에만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 왔는데 내가 직접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처럼 보이고 매일 같은 주일 예배처럼 보이지만 같은 내 인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새 일이란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일단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처럼 내가 소망했는데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나는 당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이 왕으로 일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입장에 본다면, 이사야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새 일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새 일을 주셨고 조금 더 멀게는 사실 이사야의 이 소망은요,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에 대한 새 일이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에게 새 일이었죠.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온전한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 그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새 일이었습니다. 가깝게는 날마다의 삶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멀리는 그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 날마다 내 기대와 다른 새로운 주님의 일,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 날이, 새 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까요?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뜰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스칼렛이 다 잃어버리거든요. 남북 전쟁 때문에 그 농장을 갖고 있었던 그 가정이 다 어려워지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던 남자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다 떠나는 순간에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뜰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영어 표현은 Tomorrow is the another day입니다. 새로운 태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일본어가 번역이 될 때는 내일은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원래 제목은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날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스칼렛이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에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타라라고 하는 농장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소설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땅이거든요. 그 붉은 땅, 그 농장입니다. 아버지 그 가정의 농장인데 어렵지만 이미 주신 그 땅을 품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스칼렛의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새로운 날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타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또 다른 어너더 데이를 새로운 태양을 소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있죠. 내가 이미 약속을 과거에 이루었다.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그 씨앗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과 그 약속을 어떻게 스칼렛이 갖고 있는 그 물려받은 물론 그 귀한 땅이지만 그러한 소망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소망의 근거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힘있게 소망하고 새로운 일을 주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라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소망은 막연하게 어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붙잡는 것.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부활 우리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사야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이미 흐르고 있으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작은 것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다시 내일을 소망하는 것. 그런데 아픈 사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때나 우리 시대나 주님이 왕으로 일하시는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봤지만 별로 대단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만으로 왕이 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결과는 잠자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는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배 운동을 한 몇 달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거의 군뱅이 수준입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잘 안 올라가요. 막 너무나 쉬었더니. 제가 매일 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몸, 그 새로운 일을 놓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그 기존에 있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 배 근육과 힘이 다 잃어버려서 더 나빠지고 사실은 내가 병드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망의 근육. 근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주님의 새 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과 믿음이 점점 잠들고 내 믿음의 근육이 더 약해지고 사실은 내 인생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병들어갑니까? 교회나 내 삶 속에 내가 너무 주인으로 열심히 일하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내 욕심이, 내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인생의 병이 되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커지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마음과 눈이 내 인생을 가리어서 어느 순간 내가 어두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잘 실패하지만 계속 제가 훈련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게 어떤 일이든 이 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설교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 직접 일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제가 대단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를 계속 훈련합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하셨던 분들하고도 1시간에 한 번 이 기도하자고 약속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보다 앞서서 일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와 소망으로 살 때 저의 목회와 제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는데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고, 제 인생과 목회 속에서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실패도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처럼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고 내 기대와는 달랐지만 주님은 제 인생의 제 목회 속에 언제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저희 교회와 제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매일 같은 예배와 같은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는 새 하루이며 주님이 새로운 창조가 있는 another day, 가정과 교회이고 주님의 새 일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삶, 이것이 이사야 42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42장에 특이하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가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여호와의 종들, 작은 메시아라고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작은 왕들, 즉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소망해 갈 때 메시아 같은 삶으로 살게 하시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여기 본문을 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자신이요, 주님이 보내신 종이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서 살핀 것처럼 원래 메시아의 모습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약하고 어려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의 인간 종들도 역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6절에서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손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울 것이라고 하시고, 5절에서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한 자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은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때 내가 작은 메시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이게 사실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로잡힌 자, 또 억눌린 자, 눈물 흘린 자들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61장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결국 이 이사야의 내용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기름 부으세요. 분명히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그가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나중에 61장의 말씀이 제가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 저의 말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기대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겸손하지요. 사실 이사야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거든요. 왕의 가문인데 겸손하게 섬기고 또 토백혀서 죽듯이 고난당하고 낮아지는데 이사야만큼 귀한 선지자가 없거든요. 이사야가 정말로 모든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할 만큼, 물론 에레미야도 있지만 이사야, 그 속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돼요. 메시아를 닮아가서, 그리고 메시아 안에 있는 기쁨이 자기 안에 이루어 내 삶이 메시아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속에 자유가 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선하심이 일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물론 지금은 좀 어두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들을 계속 오늘의 작은 메시아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소망하며 주님의 왕으로 일하실 것을 부족하지만 소망하는 삶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삶 자체가 새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뉴 크리에이션이 돼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같이 약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가정 속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새 일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로뎀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약속이죠. 우리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예언은 무당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당은 미래를 맞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예언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나의 작은 말과 작은 기도와 섬김 속에 주님이 미래를 여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을 통해서. 그게 예언이죠. 주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소망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메시아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데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새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새 일을 할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완벽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세상의 빛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주님의 기대가 훨씬 크십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번 주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주무하는 모임이 있는데 또 그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모이는데 주무로 모이는데요. 참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섬기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던 아들이고 여전히 또 이번 주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과 자신에게 승리를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들이 그 문제 속에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새 일을 하셨고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많은 승리 중에서 뭐 그게 아들이 회복되는 것이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제일 큰 승리와 새 일은 자신이 바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 원래는 굉장히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겸손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밖에는 없는 목회자이지만 그것도 배우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일 중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겸손해졌죠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그게 새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뉴 크리에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바뀐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뀐 교회를 통해서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새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새 일이죠. 저도 그 목사님처럼 더 많이 바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좀 변하고 싶고요. 주님을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볼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정말로 인정할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훌륭한 목사나 그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집에 좋은 아빠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와 또 다른 새 날이고요, 새로운 교회이고 새로운 가정이죠. 앞에 말씀드린 불면의 소망이라는 그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당장 닫혀있는 자동문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지만 늘 보이기에는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 문이 열립니까?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은 또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을 여신다는 그런 표현을 책에서 씁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약속을 믿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금까지 이루셨죠, 우리는 그거 기대요라고 이렇게 한 걸음, 그것이 어떤 문제든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사역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시 기도할 때, 주님이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변하는 문, 나와 우리 교회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을 또 여시는 것이죠. 설로역정의 이야기를 또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아줬던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함께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소망이 함께 하는데, 순례자가 절망할 때마다 소망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자고. 아마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근데 한 번은 순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낙심해서 말해요. 내가 품은 모든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낙심합니다. 내가 혹시 그냥 꿈꾸는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의 이야기거든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왕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했던 말입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타라라고 하는 땅,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태양을 또 준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했던 말이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내가 약속을 이미 이루었는데 이제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이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들을 품고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그 새 일을 다시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이 구절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설교할 때 더 생각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생각나서 그것으로 막 감격스러운 삶,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을 얻는 삶,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픈 문제 속에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똑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임재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쁨이 함께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새 교회이고 새 삶이죠. 보라, 예전에 예언하던 것은 이미 이루어졌나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주께서 왕으로 일하신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그런 믿음.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왕이 되어 주세요. 제 직장에 그렇게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 그 진짜 새 날까지, 마지막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나라의 새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그 새 일을 나누는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